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르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네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눈을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부터 이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 스가랴서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 성전 재건이라는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 기초 공사를 하였죠. 그러나 적들에 의해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대략 16년간 중단이 되죠. 그 내용이 이제 학개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포로 귀환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감동과 감격이죠.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갖고 귀환했어요. 하지만 고난을 겪으니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가뭄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면서 성전 이 기초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쌓지 못하고 중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떠한 큰 기대가 있는데 뭔가 바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스트레스가 밀려오면서 코가 빠지면서 낙심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는 그 이유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요. 학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재건을 위해 불을 지핀 사람이에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전
건축이 재건이 완성될 때까지 독려했던 사람이에요. 어제 본문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독려합니까?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독려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주일까지 8개의 환상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8개의 환상은 성전 재건을 위한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이 비전을 보게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거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고 에스겔서를 또 읽는 그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막 길게 뽑아낼 수가 있지만 이제 생명의 삶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 8개의 환상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은 7절부터 21절인데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은 4명의 말탄 기사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인 것입니다. 이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동일한 인물로서 여러분 해석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등장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방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붉은 말을 탄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붉은 말들과 그 다음에 자주색 말들과 흰 말들, 백색 말들이 서 있는 것이죠. 이 3마리의 말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합 4명이죠, 4명.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제일 먼저 말씀드린 자는 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역할은 세상을 순찰하는 거예요. 순찰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국의 순찰대,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순찰하는 것. 그런데 이 3마리의 말들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하냐면 세상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평안해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해석이 들어가죠. 여기서 세상이 평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이 처벌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제국이 안정적이다, 평화적이다, 평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소식은 포로 귀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했을까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낙심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곧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국이 불안정하고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국은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심 불안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페르시아 제국은 외적으로 평안하였고 침략의 위험이 없어 보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밀려오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정말 귀 기울이시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 기도가 막 중단되고, 그전에는 막 간절히 기도했다가 서서히 막 불씨가 작아지는 것.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유 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천사들의 보고를 들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 그렇잖아요. 이 세 명의 이 말탄 기사들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명의 천사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 리더에게 이 보고를 했잖아요. 자, 이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행동하여 달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자,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그렇죠. 이 기도는 정말 간절히 절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선지자를 통하여 그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지금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께 지금 절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이고요. 무슨 메시지냐면 한마디로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포로 귀환도 되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성전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했었을 때는 성전 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전은 재건될 것이다. 재건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책임질 것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했을까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시지요. 하나님은 지금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따끔하게 어제의 말씀에서는 회개하라 이런 말씀도 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코 빠져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으로 자녀로 인해서 또 관계로 인하여서 답답한 현실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정말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 기도의 아버지와 기도의 어머니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세요. 그런데 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완성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환상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 뿔은 이제 뿔하면 이제 여러분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막 힘 있는 거, 막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과 군사적 권세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체적으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흩어버린 열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제국일까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열방 앞에서 머리를 둘 수가 없었어요. 강력한 그 힘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강들의 뿔을 꺾기 위해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시나요? 오늘 보니까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대장장이가 망치를 들어가지고 그 뿔을 쳐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이미지를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그 뿔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강력한 힘 앞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대장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날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은 무엇이 연상되나요? 대장장이들이 망치로 뿔을 부수는 장면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신들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신들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그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스가랴 선지자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자들, 주변에 낙심에 빠져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진짜 그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나아가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변을 살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 영혼에게 임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